추수감사주의를 우리 미국에서는 11월 말에 하는데, 한국이나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봐도 10월 달에 하더라고요. 좀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늦게 하지만 어느덧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도 또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또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오늘 11장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 오늘 그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고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하신 chosen peoples,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경험을 하고 복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참 반역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 하나님께서 선택할 민족이 없어서 이런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신앙과 그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한 그 분노가 우리에게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도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5장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자세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내 몸에 타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고 그걸 절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이 까만 옷을 입고 또 모자를 이렇게 쓴 그 유대인들이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다가 차가 흔들려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짓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자기들의 어떤 그 선민의식, 그 오만함이 이게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의 경우를 놓고 볼 때도 오늘 11장 17절부터 보았는데요, 거기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인데요, 올리브나무 녹을 볼 때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참 올리브나무, 진짜 올리브나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이 돌 올리브나무, 이 야생 올리브나무. 그래서 야생 올리브나무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 민족들은 그 올리브나무의 가지들로서 있을 때 결국 그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떨어뜨려 버리시고 잘라 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돌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그들을 꺾어서 참 올리브나무에다가 접붙였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뿌리로부터 이 진액을 받아서 그 가지가 원래는 야생 올리브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참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17절 말씀, 또 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참 감람나무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이라는 건 본래 있다가 잘려나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불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옳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너는 믿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줘요. 이런 그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자긍하기 쉽다, 뽐내기 쉽다, 높은 마음을 갖기 쉽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보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직했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이렇게 사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남을 막 무시하고 욕심 사납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뭐 그러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변하는 게 사람이 훌륭했다가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도덕적인 수양으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자기의 어떤 악하고 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하는 것을 잘 감추고 그것을 절제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예? 자기가 제일 잘났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예? 공통된 본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모습 속에서도 그 본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은 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본성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의 본성과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다 같이 악하고 제한된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타났고 또 나에게는 아직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차이입니다. 절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절제가 안 돼서 이게 튀쳐나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대해서 오늘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1장 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불순종하고 악하고 배신하고 이런 백성인데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배신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같을지라도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을 남겨두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도 당하고 믿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속고 이렇게 할 때, 야, 세상에 도대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제 그런 우리가 한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주변에 신실한 나의 백성 7천 명을 은혜로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야, 쓸데없다. 세상은 다 부패했고 세상에 선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러면 내가 뭘 잘났다고 나도 그냥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다가 일생을 그렇게 끝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시듯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돈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온갖 탐욕과 부정부패와 부조리와 세상의 향락과 이런 물든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늘도 택하셔서 남겨두신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참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로 있다가 잘려나갔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또 11절에서는 넘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넘어졌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요? 이 말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 일어날 정도로. 즉 넘어진 거를 우리가 이 두 가지 권투할 때 보면요, 낙아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낙다운이 있다고요. 예? 그 낙아웃은 못 일어나는 겁니다. 카운트를 10인가 뭐 하는데도 못 일어나요. 그 KO 당한 거예요. 근데 KO 당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넉다운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넘어진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이방인 중에.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면서 넘어져 있는 채로 그것을 볼 때 시기나게 함이라. 야, 저 하나님의 백성 자리는 우리 자리인데 우리 자리에 저 이방인 놈들이 막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저희가 넘어져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될 때, 부요해질 때,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받는 것이 풍요해질 때,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부요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정말 그 구원의 그 숫자, 그 구원의 모든 참 그 범위와 그 규모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요 계획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가 다 차기까지,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겠죠.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일부가 완악하게, 유대인의 일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있게 된 것이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시고 가지에서 잘라버리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것처럼 이제 저희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참 위대하냐 하면은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지금은 일단 임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거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어서 그들의 그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고 그들의 예수를 향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뀔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 아니다 하면 아닌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 눈에서 한 번 벗어나갖고 찍히면은 다시는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바에야 그 사람 앞에서 떠나야지. 보따리 싸갖고 떠나야지.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우리의 본성도 인정하고 긍휼의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14, 15절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은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육을, 즉 내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시기케 하여서 그 시기심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케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 이방인들과는 하나님이 화목하는 그런 그 기회로 쓰시거든. 그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버려져 있고 지금은 창감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로 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자기 동족들보다는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제 가까운 주에는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게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겠구나, 이런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마음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붙잡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긍휼을 주실 때 그 마음 문이 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누굴 가서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변명이 여기에 안 통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을 하다가 결국 우리는 일평생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한 3번쯤 가갖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건너뛰고 4번 또 하다가 또 막히는 게 있으면 또 건너뛰고 했고 10번까지 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막혔던 문제로 또 다시 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내가 3번에서 막혔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갖고 풀다가 다 풀지도 못했는데 땡 하고 종이 울려갖고 시간 다 됐다 이거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예? 그 안 풀리는 거 하나 붙잡고 씨름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지 말고 열려있는데 순종하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시기심이 나갖고 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에? 내 아내를 통해서 엉뚱한 사람들만 구원받는구나. 그 시기심이 나서라도 예? 믿게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구원하는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자기 혼자서는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가지가 뿌리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서포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뿌리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뿌리고 또는 예수님은 나무 전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14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를 격상시켜 줍니다. 우리를 굉장히 높여줘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불순종으로 돌과 같이 딱딱해진 것이라. 그러나 언젠가 그 수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찰 때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이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명대로 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아버지께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힘으로, 도움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열매 맺도록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모든 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그렇죠? 구원의 열매고, 또 오늘 여기 제일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구원과 사랑의 열매가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그 이름만 내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찬송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참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게 이제 우리의 자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겨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옛날 바벨탑 쌓았듯이 오늘날 우리의 타락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어서 참 올리브 나무에다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거스리는 그 뿌리, 그리스도의 그 뿌리,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그 본성이라면은 돌 올리브 열매를 맺어야 돼. 먹지 못할 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을 살릴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런데 이제는 본성을 거스려서 제대로 사람도 살리고 유익하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신분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액을 주셔서 우리가 맺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우리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항상 맺고 또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